지난 주일에는 부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신자, 교회의 정체성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는 이제 그리스도교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진 종교예요. 그러니까 몇몇 똑똑한 사람들, 마음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인류를 따뜻하게 할 뭔가 새로운 종교 한번 만들어 보자, 연구하고 고민해서 이게 세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도 못 믿었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뭔가 다른 의미가 있겠지. 근데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었다 라는 것들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한 결과 핍박을 받고 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그런 고난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 땅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라든가 지위가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전하면 전할수록 손해보는 일들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고 경험하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사실 가운데 기독교가 세워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사도가 세워질 때 부활의 증인 가운데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들이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책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가 증인의 삶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사실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그렇게 강하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을 둘러싼 여러 이 세상의 현실이, 또 그들 눈에 비춰지는 기독교의 모습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위축된 분위기가 한국교회 전반에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달리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만으로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열기 힘들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교 앞 어린이 전도 역시 주변에 따가운 시선도 있고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도가 가능할까 싶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마치 사방에 막힌 좁은 방에 갇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도 딱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면에서 바울은 로마의 셋집에 연금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열변을 토하고 변론하거나 또 유대인의 큰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공공장소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에 2년 동안 연금되어서 꼼짝없이 갇혀 있었다. 이게 사도행전의 결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을 깨는 거죠. 그의 손목에는 로마 군인과 연결된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요. 또 물론 캄캄한 어두움의 지하 감옥은 아니었지만 자유가 제한된 미결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었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전도의 문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이죠. 한 번도 인류 역사 속에서 전도하기 좋은 상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이 답답한 상황을 뜻밖의 단어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침없이라는 단어예요. 거침없이. 바울의 몸은 메어 있었지만은, 그는 갇혀 있었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았다.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거침없이 확장되고 전파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그 열린 결말로서의 이 마침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관통하는 대주제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첫 메시지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였고, 구약의 말씀과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였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아요. 31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뭘 전파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뭘 가르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복음의 핵심을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했다라는 거예요.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 일이 그 목회자나 신학을 배운 어떤 사람의 직분자의 목회자 같은 특수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물론 이 말씀을 공적으로 강단에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은 목회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직무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대위임령을 한번 살펴보면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향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그리고 그 제자로 하여금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래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하신 대위임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공적 사명은 분명하지만, 그 말씀이 일상의 언어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번역이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증명돼야 하는 그 말씀의 책무, 전파의 사명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의 셋집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거죠. 공식적인 회당이라든가 광장에서 설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갇혀 있었어요. 좁은 일상의 공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를 오기만을 기다리거나 투덜거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로마에 온 게 이것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껏 로마에 왔는데 지금 새방에 갇혀서 착고에 채워져서 꼼짝달싹 못하는 이 상황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면 저를 광장으로 보내주십시오.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8장 17절을 보면은 그가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17절 말씀. 사흘 후에,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유대인들 가운데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리더들을 청했어요. 초청했어요. 자신의 결박을 부끄러워하거나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일상 공간이 셋집의 문을 적극적으로 먼저 열어젖힌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먼저 내민 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죠. 야, 도대체 저 죄수가 가진 것이 무엇이기에 저렇게 당당할까? 저 얼굴빛을 봐라. 그늘이 없어. 마음에 지금 손목에 쇠사슬이 묶여져 있는데 미국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바울의 입에는 당당함이 있고 그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어. 그 이유가 뭘까? 어떻게 저런 평안을,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가 가진 진리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에 대한 궁금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찾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큰 회당이나 궁궐이 아니라
문턱이 낮은 셋집이라는 일상의 공간은 오히려 더 많은 이웃이 편안하게 다가와서 생명의 복음을 듣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파한다는 것, 또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답을, 즉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맛보고 누린 그 기쁜 소식을 경험한 그대로 그냥 들려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왕가 사는 남자 봤어? 아직도 못 봤어? 그 1600만이나 봤는데 아직도 못 봤다고? 유해진, 단정, 박지원 연기를 꼭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의 언어잖아요. 아직도 못 봤어? 그거 봐야지.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본 영화라든가 내가 경험한 좋은 맛집이 있다면 경험하지 못한 사람한테 알려주고 소개시켜 주잖아요. 자연스럽게. 복음이란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무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고 전파인 것입니다. 가르친다라는 것은 칠판을 갖다 놓고 심도 깊게 뭔가 논증하고 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상대방의 구체적인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을 일상에 어떻게 답이 되는지를 곁에서 친절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도 선생님 같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래도 살아갈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기도하니까 방금은 금방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 다 응답을 하신 걸 내가 경험했다니까요. 선생님도 그러고 있지 마시고 4월 말에 저랑 같이 교회 갑시다. 이것은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가 목회자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죠. 목회자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이웃을 만날 수 없지만 여러분은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같이 일을 하고 이동하면서 그들의 진짜 속마음과 고민을 듣잖아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경험한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고 증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 왜냐하면 나는 못 봤는데 내 안에 진짜 살아계신다니까. 나는 확신해. 그래서 죽음이 와도 난 진짜 두렵지 않아. 나도 너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어렵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눈으로 보진 않지만 마음에 그 믿음이 생긴다니까. 일단 한번 믿어봐. 너 인생이 달라질 거야.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삶과 인격은 복음이라고 하는 노래의 아름다운 배경음악과 같아요. 뭔가 말하는 모습이 다르고 또 언어가 긍정적이고 교양이 있고 친절을 베풀면 좋은 배경음악과 같아서 마음 문이 활짝 열리죠. 자연스럽게 그 다음 노래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배경음악이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가사가 없는 노래라면 뭔가 가사가 이제 가수가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음악만 나오고 뭔가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뭔가 따뜻하고 감동은 있지만 구체적인 가사가 없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핵심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전해야만 전도인가, 삶으로 감동을 주면 그게 전도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려요. 감동은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복음은 확실한 여러분의 노래로 가사로 전달돼야 될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이 땅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저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진짜 기쁨과 평가가 감사가 찾아온다고 입술을 벌려서 여러분의 삶의 언어로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머리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경험한 어떤 감동적인 사실로 그치지 않고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 전도의 사명의 증인의 주체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비전 슬로건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내가 천국을 누린다 라고 하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려줄 때
그 천국은 확장되는 것이죠. 천국 복음은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될, 전파되어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끊임없이 전파되고 가르쳐져야 할 생명의 메시지, 바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고 가르쳤다고 기록합니다. 본문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라는 단어의 원어 의미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하는 용기를 뜻하는 거예요. 숨김없이, 뭔가 망설이거나 이거는 부끄러워서 좀 뺄래, 뭐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말하는 용기. 이게 담대하게,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반응을 살피고 뭐 상처받는 거 아니야? 어색해지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전도할 때 위축하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제 전도에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래?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머뭇거리고 망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생명의 소식을 가진 사람은 결코 위축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병들어서 아파요. 근데 그 사람을 살릴 치료제가 뭔 줄 알아요. 그러면 너 이거 먹어야 된다니까. 필요 없어. 진짜 너 먹어야 돼 이거. 저 의사네 꼭 가봐야 돼. 야, 무조건 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뭔가 내가 약을 주면서 미안해하고 어색해하고 뭐 부끄러워하고 그런가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라면? 그렇잖아요. 건물에서 불이 났어요. 그 탈출구를 찾느라 사람들이 우왕좌왕해요. 그래 나는 어느 계단으로 가면 비상구가 있는지 알아요. 어둡지만 잘 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저쪽으로 가셔야 돼요. 저기가 비상구입니다. 2층으로 내셔서 바깥으로 빨리 나가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고 우물쭈물하고 그러나요? 살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향인이냐 외향인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사실의 확증이 나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 사람이 지금 우울증을 겪고 있고 자녀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있고 사업의 길이 꽉 막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다시 인생이 회복될 것이고 부부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자녀들이 살아날 것이다,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증언하는 것이지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내가 외향적이라서 그래. 그게 아니래요.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삶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담대함이죠. 여기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능력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헬러로 이제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가 어원적으로 이제 파생이 됐거든요.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는 폭발물이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 변화시키지 찔끔찔끔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거. 완전히 대역전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나의 언변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긴 하나님의 폭발적인 구원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내 말빨, 내 언변, 또 논리적인 기술 그게 아니에요.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숨김없이 말하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진 이 폭발적인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침없이라는 그 말의 이 의미, 이 뜻의 아콜리토스라는 것은 사도행전 전체를 마무리하는 단어인데요.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상황은 방해물 투성이었잖아요.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갇혀 있어요. 꼼짝달싹 못해요. 군인은 감시하고 있어요. 미결소라는 신분은 이라는 거대한 벽이 그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갇혀 있는데 복음은 거침없이 흘러가서 로마를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은 사자와 같다. 복음은 사자와 같다. 사자를 지켜줄 필요가 없다. 우리에서 풀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우리에 가둬두지 말고 복음을 풀어주기만 하면 사자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완벽하게 변증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되죠. 우리가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 내가 경험한 예수, 내 안에 찾아온 평강, 우리가 경험한 능력, 따뜻한 위로, 죄사함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 그런 것들을 열어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복음이, 성령의 능력이, 그 생명력이 사람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원래 그들은 사실은 그렇게 영웅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말은 그럴듯하게 잘했어요. 우린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막상 고난 받으시자 다 주랭랑 치고 도망가고 주님 모른다, 저주까지 하고 그렇게 했어요. 비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을 바꾼 것은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힘으로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위협하면서 너희들끼리 예수 믿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전도하지 마. 입도 뻥끗하지 마. 겁박하고 경고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 근데 성도들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을 테니까 전하지 않는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주님 이거는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위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것도 그런 강구에 머문 것도 아니었어요. 기도의 내용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너희들 증거하지 마, 전하지 마, 입도 뻥끗하지 마. 근데 성도들은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종들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담대함은 기도에서 나온다. 그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셋집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2년 후에 바울이 이제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또 갇히게 돼서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결과적인 얘기고, 바울은 이제 2년 또 갇혀 있는 상황이 여기서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이에요. 완전 절망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요. 그게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옥중서신 하나 중에 하나가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들에게 쓴 편지인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이렇게 매였는데 나 좀 빨리 풀어나도록 기도 좀 해달라. 이게 아니라 매였는데 전도 때문에 내가 매였다. 그러니까 나는 갇혔지만 전도의 문이 계속해서 열리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빨리 나가서 전도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난 갇혀 있는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해달라. 나는 갇혀있지만, 묶여있지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계속해서 주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복음을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꼭 이 가운데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만남의 기회까지, 타이밍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복음의 역사 가운데 거침이 없이 하나님 나라가 위해서 증거되도록 기도해달라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바울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본문 가운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파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여러 교회들을 향한 편지를 통해서 그렇지, 바울을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서 로마가 완전히 진동하게 된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있었을 때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구나. 기도 때문에 바울은 담대함을 얻고 기도 때문에 거침없이 복음이 확장되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쇠사슬에 묶여서 좁은 셋집에 갇혔을지라도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가 기도하고 동역자들이 기도하고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 모든 제약을 뚫고 복음이 나아갈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막혀진 빗장을 풀어주십시오. 그 사람의 굳어진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을 주십시오.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의 과정을 그렇게 복음의 과정으로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철저히 영적 전쟁이지요. 한 영혼이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자유케 되어 옮겨지는 일은 인간의 설득이라든가 전략과 달변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영적인 문은 오직 영적인 열쇠인 기도로만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다 당황해 있었어요. 제자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영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묶여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풀어야 되냐? 기도로. 기도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한 영혼이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하나님 나라 옮겨지는 전도의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와 같아요. 인간의 설득이라든가 전략 이전에 기도의 무릎이 먼저 닿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로만 모든 필요를 채우면서 선교했던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사람을 반드시 움직인다. 우리가 그 사람을 못 움직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번 사랑의 초대를 준비하면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품은 태신자, 우리가 그 마음에 품은 것, 사람을 태신자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한 사람, 특별하신 분이라서 VIP라고 하죠. 그러니까 VIP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마음의 빗장을 풀으시고 그들의 상황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의 만남을 주선해 주시고 대화의 여건을 만들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몇 년 동안 보지 못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교회 가자고 하면 뭔가 어색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 상황이 어색해지지 않도록 특별한 만남을 주선해 주시고 모든 대화가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앞서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기도의 무릎입니다. 주여,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환경의 문을 여시고 관계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성령의 행전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생생한 복음과 구원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나지만 실제로는 열린 결말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사도행전이 시작할 때는 되게 막 이렇게
뭐랄까 그 내용이 선명해요. 근데 사도행전 28장 보니까는 왜 이렇게 끝나지? 뭔가 그 뒤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갑자기 확 끝나는 듯한, 마무리가 안 됐는데 마침표가 찍혀진 듯한 그런 결말이죠. 그 이유는 이제 그 다음 장 사도행전 29장을 교회가, 우리 모두가 써 내려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주인공이라면 바울이 어찌 되었다라고 하는 결말까지 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거침없이 복음은 증거되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은 지금까지 거침없이 증거되고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셋집에서 타올랐던 복음의 불꽃은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로 또 학교로 옮겨 붙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나는 갇혀 있는데 내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굴 만날 수도 없는데 탓하지 마십시오. 바울보다 더 나쁜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최면의 사슬, 두려움의 사슬을 기도로 끊어냅시다.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주님께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또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제자의 마땅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선생님,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진짜 평강이 찾아옵니다. 선생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셨다 라는 내용이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는데, 바울의 셋집에도,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도, 또 그 사람 마음 가운데도 주님이 먼저 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진심 어린 전파와 가르침이 시작될 때 먼저 가서 일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